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요, 내 인생이 돌아서 가는 길에 들어설 때입니다. 내 인생이 돌아서 가는 길에 우회할 때에 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보았고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만에 드디어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흥분하고 신나면서 하루빨리 목적지를 향해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최단거리인 지름길을 향해 눈이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430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그 이유를 한 성경학자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자들이 애굽을 나와 동쪽과 북동쪽으로 향해 갈 때 두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나는 해변길이고 다른 하나는 수르길이다. 해변길은 가장 가까운 직선길이었으나 애굽 요새들이,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그 한자식 그러한 소리 표현입니다. 애굽 요새들이 있어 애굽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었다. 또한 조금 더 북쪽에는 블레셋 영토가 있어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해변길은 제외되었고 하나님은 수르길을 선택하셨다. 형제 자매님들, 만약 이집트에서 이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기가 쉬웠을까요? 그들은 아직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최악의 실수는 바로 다름 아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죠.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누군가는 그래도 설마 10가지 재앙도 보고 괴로운 노예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지금 하나님의 염려처럼 걱정처럼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염려는요, 전혀 지나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도 되지 않아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참고로요, 이 민수기는 지금 민수기의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심지어 홍해 바다의 기적까지 경험한 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두 눈 앞에 두고도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하고 변덕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처음에 지름길로 여겼던 해안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차례의 전투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마음이 꺾여버려서 이집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안길이 아닌 수루길인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아직 홍해를 지나진 않은 겁니다.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눈의 광야길은 직선길이 아닌 돌아서 가는 느린 길이고 먼 길이고 공허한 길이고 힘든 길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배려한 길이고 지켜주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빠른 직선 코스가 아니라 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때때로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려서 우회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광야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표한 대로 하루에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결혼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취업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직장 일이 끝마쳐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계속 직선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것 같고 성공보다는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 내 생각에는 바로 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한 번 할 거 두 번 일하게 되고 한 걸음에 갈 거 세 걸음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뜻대로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납니다.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아 무기력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인생에서요, 이렇게 직선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광야길이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눈의 광야길은 돌아가서 느린 길이고 공허한 길이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한 길이고 지켜주는 길이고 사랑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이 느리고 공허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사실 이 길은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하심과 사랑의 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마칠 때쯤 대학원을 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대학원을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빠르게 대학원을 제 인생에서 마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했습니다. 조언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저의 이 원대한 계획은 막혔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혼자서 방에서 울며 많이 슬퍼했고 아쉬워했습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저는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후보들도 머릿속에 두세 곳은 있어요. 언젠가 육아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고 우리 종건이가 좀 크고요. 셋째가 또 나오면은 또 미뤄지겠지만 또 학비도 좀 준비가 되고 생각보다 학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또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재 교회 사역과 함께 동시에 온라인으로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저는 아직도 신학대학원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돌아서 가고 있는 긴 광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도착을 하지 못했고요. 언제 거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을요, 저는 벌써 9년 가까이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서 가더라도 심지어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지금은 이 광야 안에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를 대학원으로 바로 가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고 몇 년 동안 돌고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은 정말 귀하고 놀라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예비해 주신 여러분들과의 인연에 비교하면은 절대 바꿀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못했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을 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긴 광야길에 들어선 것이 기쁘기까지 합니다. 이 길은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제 인생에서 대학원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우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다 우리의 광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취업, 결혼, 직장의 업무, 가족 간의 관계 문제, 간절한 기도 제목, 이게 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될 수 있어요.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자꾸 우회해서 가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태도에 따라, 광야길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따라 광야길을 통해 얻는 보물 또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통해 그 해변길, 지름길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보물들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광야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보물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다른 종류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보상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좋은 환경의 직장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결혼 상대가 안 나타나는 게 미래에 내가 사랑할 새 가족을 위해, 그 소중한 가족을 위해 나의 믿음과 성품과 지혜를 기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나에게 내려진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오는 게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인연들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내 계획대로 빠르게 목적을 못 이루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혹은 어리석은 선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길이 무엇이 되었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광야길 위에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처럼 따뜻하게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들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회하더라도, 그 길이 좀 멀어지더라도 기운을 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꾸준히 그 광야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큰 보상과 기쁨과 만족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녁도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또 격려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이 즐겁고 축복이 넘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의 인생길이 돌아서가는 광야길이 되어 저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 길을 불행이라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기 위해, 저희를 배려하시기 위해, 저희를 성장시키기 위해, 저희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길을 걷고 교회 모임에 들어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발을 축복해 주시고 머리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